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담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이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큰일이 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유다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잘 여유 있게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대하 28장 6절과 7절을 말씀을 보면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용사들,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요.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같은 이런 주요 인사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12만 명이 죽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20만 명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20만 명의 포로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사 너희가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지금 너희가 저 유다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 그래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누어져서 전쟁하는 사이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서로가 같은 민족이고 한 형제인 것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노예로 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20만 명의 포로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전쟁이 12만 명이 죽은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냥 별거 아닌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기고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2절부터를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유다에 들려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아람과 이 에브라임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티격태격 싸웠었는데 그들이 화해를 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힘을 합쳤으니까 그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겠다 하는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생각해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손을 잡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연 저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겁이 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 왕이 뭐 했을까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떨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왕이잖아요. 아마도 먼저 신하들을 모았을 겁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 같은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방법을 찾아내라고 그랬겠지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분주했을 겁니다.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하라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볼 때에는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엄청나게 큰 불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말하자면 산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불길이 유다를 삼켜서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알죠? 여러분, 언제 연기가 많이 납니까?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을 때, 그때는요 연기가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연기가 많이 납니까? 그 불이 힘을 잃었을 때, 불이 꺼졌을 때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촛불을 하나 켜도요, 촛불 켜져 있을 때는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 촛불을 후 불어서 껐을 때, 그때 그 타담한 심지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하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큰 불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 불이 유다를 태우고도 남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겁니다. 연기만 많이 났지 이미 불은 다 꺼진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아하스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8절부터 시작해서 9절의 전반부까지를 살펴보면은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 그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중심,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의 머리가 르신, 아람 왕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을 다스리는 사람, 다메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아가 아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르신 왕이다 하는 겁니다. 아람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르신 왕이다. 그 다음도 똑같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요, 그 나라의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도시였고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베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나라의 중심이 베가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니라. 뭐 이렇게 되어야지 문맥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의 왕인 아하스다. 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앞에 것들이랑 문맥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머리가 아하스가 맞아요? 유다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의 머리가 되고 유다의 머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8절과 9절에서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베가다. 아람을 다스리는 것은 르신 왕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베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사람이 머리가 되는 나라다. 사람에게 속한 나라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면 사람이 다스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아람과 이스라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면 사람이 머리가 되는 나라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소식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유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굳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굳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로 펼쳐지는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은 것처럼 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잡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줍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지켜줘요? 아수르가 유다를 굳게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잖아요.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준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 입속만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커다란 산불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불길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고 태워버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큰 문제지만, 감당할 수 없이 큰 문제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 그것도 다 지나갈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세 같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험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저 연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